여러분은 어떤 예기치 아니한 안 좋은 일로 인하여 너무나 놀라고 가슴 떨려 잠을 이루지 못한 밤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없으셨겠어요? 당신의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검진 후에 의사 선생님이 얘기할 때에 그 밤은 잠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 일궈온 사업장이 부도 직전에 몰리게 된다면 잠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처럼 기대하던 자녀가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고 너무나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하여 울고불고 하다가 집을 나가고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정작 본인보다는 부모가 더 힘들어 잠 이루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가정에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장남으로서 혼장담을 했는데 정작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유산을 나눌 때에 서로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다투고 의리를 상할 때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송구하여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예기치 않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니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으며 험산 졸령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나 없는 자에게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여러분 믿음이 있어 남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라 할지라도 정작 그 일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고 가슴앓이가 되어 그 멍든 가슴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 오늘 시편 4편의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이겨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 거기에는 참으로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했던 예기치 않았던 일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때 다윗이 나이가 노년이었습니다. 아주 연로했어요.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그처럼 총애하는 그의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을 죽입니다. 물론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상상이나 했었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 압살롬의 누인 다말을 이 암논이 억지로 취함으로 여기에 분노하여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와 같은 모습을 본 이 다윗의 휘하 장군인 요압은 압살롬을 잡아 드립시다 라고 다윗에게 간언을 드리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압살롬은 또한 휘하 장군인 이 다윗의 휘하 장군 아히도벨과 함께 군사를 모으고 요압의 군사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부모는 부모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이길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윗이 이 압살롬과의 대결을 피하고 백성들을 데리고 피난을 떠납니다.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서 긴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가면서 그가 사정을 하고 명령을 하는데 행여라도 혹여라도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압 장군에게 요청을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세요. 결국 압살롬은 그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와 같은 처지에서 왕궁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을 맞이하는 다윗, 그야말로 그날은 It's a long day, 정말 긴 날이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해가 서산해지고 저녁이 되었을 무렵에 그의 신경을 썼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3편에서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다윗이 쓴 3편,
그런데 나중에 이 3편이나 4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3편은 긴 밤이 지나고 아침에 부르니 그 제목이 아침에 부르는 노래. 3편 5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한밤을 지나고 나서 아침에 부르는 노래. 그리고 이 4편은 근심에 잠겼던 하루를 마치고 부르는 노래가 되었으니 그 제목이 저녁에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4편 8절에 기록한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저녁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4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합한 자요, 성군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았던 이 성군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슬픔의 날이 있었구나. 새삼스럽지만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처한 다윗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밤의 교훈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진퇴양난에 처해 있을 그때에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가, 이겨나가는가,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영적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세 가지 영적 레슨이 있으니, 그 첫 번째는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4편의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에 의해 하나님이여, 은혜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도다. 여러분이 너그럽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 원어로 라하브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는 바싹 조이지 아니하고 여유를 둔다, 여지를 둔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다른 말로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살 길을 주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아니해요. 기도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떨어져서 아예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구원의 길을 포기해버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 같으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니, 여러분 기도할 자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지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원, 부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니, 여러분 기도는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너주기 엎드립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 성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합니다.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편이 되심을,
내가 아는 것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압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아주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함을 그가 확실히 알아요. 다윗이 그와 같은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경건한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경건한 자로 택하셨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지나온 날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그 많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지. 여러분, 그가 어린 시절, 목동의 시절에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그 어린 양 태가는 것을 생명을 무릅쓰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보아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에 여러분, 그 키의 차이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가 상상해보면 참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갖고 있었으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거인 골리앗 장군 앞에서 물맷돌을 던질 때에 정확하게 이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박히게 되었고 그가 쓰러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의 삶 속에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체험 속에 알게 되었어요. 피비린내라는 전쟁터에서 찰나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하시니,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구원, 주는 나의 바위, 주는 나의 창,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같이 그 이름이 얼마나 거친 이름인지 몰라요.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미화시키기 위하여 머리에서 쥐어짜낸 그런 이름이 아니라 생명이 오고 가는 현장에서 그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이 다윗은 그의 마음의 확신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아시지. 여러분, 이 경험 속에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삶에 지난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주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니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주의 일터로 나가게 하셨을 그때, 그런가 하면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사고가 벌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 왜 어쩌자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생각하고 힘들어했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됐으니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의젓한 가장으로, 또한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다시금 세우시는 그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것이니,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달려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서 산속에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여러분, 필리핀은 NPA라고 하는 National People's Army라고 하는 정부에 대항하여 반군을 만들었고 무장단체인데, 북쪽 루손 섬에 본거지가 어디 있었는가? 산발레스에 있었어요. 산발레스가 어디가? 산이 깊은 피나토보 산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타 부족에게 복음으로 증거할 때에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항상 일이 순탄하게 진전되는 것은 아니었지요. 화산재로 말미암아
필리핀에 내리는 폭우로 말미암아 산에 있던 모든 화산재 돌들이 그 물결에 휩쓸려 떠밀려 내려와서 그 넓은 논을 다 덮어버린 주인이 엄두를 못 냈어요. 어떻게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 가와 교회의 형제들과 제가 같은 생각은 거기에 있는 돌들을 전부 걷어내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좋겠다. 주인과 계약을 맺었지요. 우리가 여기에 농사를 짓게 될 터인데 여기 청소하고 걷어내는 일을 우리가 할 것이지만 3년 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 주인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지요. 그래서 계약을 맺고 일이 진행되게 되었으니 여러분, 저희 고향교회에서 사서 보내준 경운기를 가지고 그 초지를 개간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돌들과 모래를 걷어내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게 돼서 거기에 모내기를 하고 벼가 자라게 되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필리핀에서는 2모작을 넘어 3모작을 하게 되니 거기서는 소출이 있을 때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연에 2번 드리는데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3번씩 드리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이 주인이 배가 아팠는지 그것을 돌아가려고 1년 반인가 지났을 때에 그렇게 요청할 때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대항했으나 막무가내였으니 그는 악인이었음이 틀림없어요. 그 같은 상황에서 고소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겠다 생각이 들어서 믿는 사람이 져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재활 프로젝트로 바나나 나무를 심고 망고 나무를 심고 양계장을 하고 빵집을 세우고 그 같은 일들로 먹는 일을 해결하려고 행할 때에 세상에 그해 여름에 26년 만에 폭우가 26년 만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산에 여전히 남아있던 돌과 화산재들이 그냥 휩쓸려 떠내려와서 그가 농사짓고 있는 그 벼 위를 그대로 덮였는데 얼마나 깊이 덮였던지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저희 까왕 마을에 있는 교인들이 띵나니온 띵나니온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 좀 봐라 그것 좀 봐라 그것 좀 봐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럴 때 웃어야 할지 안 됐다고 안타까워해야 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네팔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는 마음에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이 총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지, 맨 땅에 헤딩하는 그와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복음의 풀모지 그 복음화가 0.8%밖에 되지 않는 그 나라에서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니 학교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세요. 신학교를 통하여 배출되어진 졸업생들은 교회가 서지 않은 그곳에 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히말라야 골짜기마다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2015년 4월 25일에 강도 7.8 이어 6.7 그리고 7.4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건물이 무너지고 길이 끊어지고 산이 무너지고 그러는 가운데 최소 8,000명이 사망을 하고 16,000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제가 사진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시겠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고 카트만두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히 다시 쓸 수 없는 건물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그 무너진 더미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한 형제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처럼 처참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현장에 있었던 저와 아내를 비롯하여 리빙스턴 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 신학교의 학생들과 교수들 약 700여 명에 달하는 우리 리빙스턴과 신학교의 가족들이 한 사람도 머리털끝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보호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혼란 가운데서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셨으니 큰 애를 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산돌 중앙교회에서 그때 1,000만 원을 보내주셨고, 저희 가족들도 그 어려운 자들을 구호하는 일로 또한 다른 교회들도 지원해 주셨으니 저 아내가 구호하는 일로 레스큐 사역으로 아주 분주하게 지냈었는데요. 여러분 사진 자료 잠깐 보시겠습니다. 리빙스턴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쌀과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서 집어넣는 모습이네요. 다음, 집이 완전히 부서져서 형체가 없는 그와 같은 곳을 찾아가서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의 집입니다. 다음, 여기는 아주 피해가 심한 곳이었는데 여기 옆에 차의 이름이 뭐라고 써 있어요? 스톤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읽으셨지? 리빙스턴 아카데미의 차를 큰 버스와 이걸 뭐라고 그러죠? 15인승 차에 쌀과 먹을 것을 싣고 그렇게 구제 사역으로 분주했습니다. 다음, 여인들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지요. 생명을 잃은 가정도 있으니 말입니다. 다음, 그곳에서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어려운 자들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처럼 섬길 때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이니 제가 고국에 들어올 때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으니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나를 보내셨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지고 계셨던 사명이었으니, 여러분, 제가 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땅에 분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러나 마침내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은 과거 24년의 선교지의 사역을 통해서 건지시고 구하시고 생명으로 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선하신 역사를 이루실 것이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어제도 오늘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셨으니 여러분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도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에요. 믿습니까? 소망 중에 그날을 바라봅니다. 종식될 때 뒤돌아보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배할 그 자리에 내가 있었고, 기도할 자리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봉사할 자리에 내가 거기 있었고, 환난이 우리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위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가게 되니, 여러분, 1997년도 IMF 잘 겪어내셨습니까? 겪어내셨어요.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저는 선교지에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거반 죽다가 다시금 살아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그런가 하면 혹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지나온 날 속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다윗이 그것을 생각하며 노년의 때에 예기치 않은 이와 같은 가슴 떨리는 일로 어려움 가운데 거하였으나 그러나 좌절하지 아니해요.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절망하지 아니해요.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자신을 경건한 자로 여길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보니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 경건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4절에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말을 하지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겉모술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도 서고 확신도 갖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도 기도하시는 이 밤에도, 이 밤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도 같이 우리의 심령을 생명력으로 다시금 소생시키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는 복된 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영적 레슨, 다윗으로부터 배우는 그 교훈이 오늘 이 사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의의 제사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쳇데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도덕적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의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잘못된 모습, 추한 모습, 먼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참회와 용서의 기도를 예배의 한 순서에 넣고 기도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예배로 나가는 것인데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의의 제사라 그랬으니 우리의 삶, 우리의 실천이 은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죠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며 제사드리며 나아가는 그에게 응답의 역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근심으로 보냈었던 하루였지만 주를 더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내 평생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아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그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녁에 부르는 노래, 마지막 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한 번 더 합니다.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어떠한 분이 나를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으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 여러분, 우울감으로 인하여 코로나 블루병에
걸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니 그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편히 자고 눕기도 하리니 이는 오직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이시니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의 때에 나는 믿음으로 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일어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오늘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다시금 생명력으로 소생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